자, 오늘은 슬기로운 처녀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자세, 삶의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신우회 오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모임을 가기 전에 기도를 참 많이 하고 나갔습니다. 어떤 모임을 갈 때 기도를 많이 하고 간 모임과 그렇지 않은 모임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 생물학을 전공한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도상국가에게 ODA 사업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평가단에 많이 활동해서 동남아 이곳저곳을 많이 다닌 분인데 원주의 감리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필리핀에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민다나오 섬인데 두 번째 큰 섬이래요. 필리핀에서. 무슬림이 제일 많은 섬이긴 한데 필리핀은 총기 소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영화에서 보는 마피아들이 하는 것처럼 총격 사건이 일어난대요. 우리나라는治安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위협을 못 느끼지만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주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7.9였대요. 12층 아파트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더래요. 내전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일어나지는 못하겠더래요. 일어나고 싶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미 건물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상황. 정년하고 난 뒤에 편히 쉴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이유로 그 위험한 적에서 선교사역을 하는지 은혜 받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종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들은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때에 관심이 많아요. 때. 만약에 1년 뒤에 이 지구상에 종말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두 가지 그룹은 나누겠죠. 어차피 종말이 오는데 즐기자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다르겠죠. 또한 무슨 징조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가게 되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옵나이까.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관심이 있고 어떤 징조가 일어나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데 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선 첫 번째로 종말의 단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종말과 조금 다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과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지 모르지만 그 재림 사이의 기간 전체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한다. 사이비 종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종말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 마지막 권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요한계시록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30년, 40년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순간에 자기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가게 되면 1장 1절에 조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한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임박하다, 긴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한 성경의 계시이지만 조급한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긴박한 것하고 조급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인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은 세상의 끝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복음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종말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종말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이라고 했죠. 그 시간 동안에는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말이 끝나는 순간에 은혜 받을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점에서 긴박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처녀 이야기예요. 흥미롭잖아요. 왜 처녀라고 했을까? 이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은 뭐냐 그러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가게 되면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이 혼인잔치는 누구에게도 열려있는 것 같은 잔치예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어떤 자라도 이 혼인잔치에는 다 초대장이 날라가 있는 상태예요. 때가 되면 저 천국에서 있을 영적 신랑이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처녀라고 비유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처녀는 신랑을 전제한 것 같은 용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구원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천국에서 벌어질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천국에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 속에 깊이 들어갈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하기 전에 읽었던 본문이 시편 1편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지만 하나님 눈에는 딱 두 부류만 있습니다. 한 분은 의인이고 또 한 부류는 악인이죠. 오늘 본문에도 열 처녀가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하나의 그룹은 슬기로운 그룹이고 또 하나의 그룹은 미련한 그룹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5 사람은 기름을 가득 갖고 있는 사람인데 비해서 5 사람은 기름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결국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구분 기준은 뭐죠? 기름이잖아요. 그런데 기름 이전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죠? 그렇죠? 그러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22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데리고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딱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뭘 입지 않았냐 그러면 10절에 가게 되면 12절이군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 가게 되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혼인잔치에 가는데 평소에 산책할 때 입던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죠.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겠죠. 그러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은 어떤 옷일까요? 우리 집에 있는 최고로 비싼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그 옷을 입고 가면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평소에 그렇게도 교제를 잘 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기 시작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짐승의 양의 피를 흘려서 뭘 주셨죠? 가죽옷을 입게 하셨죠.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이 말하고 있는 혼인잔치에 합당한 예복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자기 판단하기에 가장 좋은 최고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입혀주어야만 하는 옷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름 이전에 이 예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입혀주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죠. 이 관련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4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로 한번 가보죠. 자,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 옷을 입어야 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가야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믿음의 옷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죠. 오직 믿음이죠. 내가 아무리 우리 집이 부자라 가지고 화려한 다이아몬드를 옷에 다 받고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으악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은 옷을 입는다고 해가지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공로로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입혀주신 그 옷을 입을 때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슬기로움은 두 번째 갈로의 정답입니다. 뭘까요? 믿음이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히나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물질적인, 정신적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옷을 입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슬기로운 처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처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보죠.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렇지 않은 리모델링으로는 불가능해요. 아내가 리모델링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TV 프로에서. 영국 BBC에서 하는 프로를 보는데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영국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장애인의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데 카톡에 메시지를 딱 걸리면 순식간에 수천 명이 그 집 앞으로 모여요. 그래서 공짜로 쫙 해주는 거예요. 불편했던 모든 그 집안이 샥 바뀝니다. 참 좋은 일이죠. 조그마한 재능이 모여가지고 한 인생에 대한 미래를 확 대체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 의의 옷을 입는데 리모델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이야기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아멘 하는 자는 뭐냐 그러면 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믿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공로에 의해서 새로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속에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새롭게 리본,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장마가 지속되고 무더위가 지속되면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다 어떻게 되죠? 처지잖아요. 축축축 처진다고 해요. 예. 그럴 때 우리가 말이에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암송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근본적으로 예수 믿기 이전의 나가 아니에요. 내 외형은 똑같지만 내 속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를 하나님은 어떤 자로 평하신다는 거예요? 의인. 시편에서는 의인.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자? 슬기로운 자라고 평하신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뭘 갖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기름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미련한 자 5명은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은 뭐냐 그러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신랑이 온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제자들이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까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랑이 더디옴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몇 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났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면 기름이 뭘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제가 기름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전에 뭘 강조했죠? 예복을 강조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예복을 강조했죠. 그러면 슬기로운 자는
믿음의 예복을 입고 있는 자는 당연하게 뭘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까요? 기름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자는 뭘 갖고 있지 않게 되죠?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해요. 이 기름은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줘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름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 그 답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죠. 구약에서도 제사장에게 뭘 부어줬죠? 기름을 부어주었다. 진짜 기름 담긴 병을 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왕에게도 기름 부음을 해주었습니다. 선지자에게도 기름 부음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진짜 기름을 부었던 그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 그것이 뭘 상징하냐 그러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 우리 관련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다시 찾아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기름 부음이 두 번이나 나오죠. 이때 기름 부음은 뭐냐 그러면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할까요?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 안에는 누가 임재해 있죠? 성령이 임재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있지 않는 미련한 처녀는 당연하게 누가 임재하지 않죠? 성령이 임재하지 않죠. 아직 정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요한일서 2장 27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성령이 임재해 있는 슬기로운 처녀에게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영이 임재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영의
임재와 삶을 통해서 그 삶이 거룩한 삶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거룩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갈로의 정답은 뭘까요? 거룩한 삶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한 내용은 거룩한 삶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지라고 하면 뭘 준비해야 되죠? 기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기름이 있고 없고에서 결정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알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삶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야 성경은 어떤 본문의 경우에도 숨이 일관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은 뭐냐 그러면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걸 놓치면 전혀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공로, 누구의 행동으로 받는 거예요? 주 예수의 공로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한 삶의 열매가 속도와 양과 등등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맺히지 않을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 심겨졌다라고 굳게 믿는 자에게는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수가 없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지배해 가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내 옛사람이 아무리 고래 심줄처럼 강하다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해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누가 나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죠? 하나님이 입혀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입혀주셨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신다는 걸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날마다 맺히지 않을 수가 없다. 업앤다운에 느꼈죠. 그분이 맺혀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지요? 순전한 믿음입니다. 예수를 순전하게 믿는 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도 처처에 종말의 징조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으로 사망하고, 누군가는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의 징조들이지요.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예복, 그 예복을 입고 있는 자에게는 오늘 저녁에 세상의 종말이 실제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슬기로운 자는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